이렇게 조절합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 조절하느냐? 제가 이마에 표를, 이 진성의 표, 이 마이크 칩을 넣으면 내 팔을 읽어서 사람의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 영상까지 제가 보여줬죠. 뒤에 보면 이제 더 자세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거 제대로 안 보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된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파가 만약에 그 위성의 어떤 안테나 수신에 의해서 이것이 내 몸에, 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의 가장 것을 선것을 보고도 저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파에 그러한 내 파가 나오면 그 내 파는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면 어디에서? 전투역에서요. 자, 우리 이렇게 걔를 안고 서게 하고 걔를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걔의 이 칩을 걔의 머리에 산방으로 이 리모컨으로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아지용이고, 자, 이것은 고양이용이에요. 똑같이 이 리모컨으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컨트롤 탭, 이 고양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장치입니다. 시제품입니다. 특히 야옹 소리를 조용히 합니다. 야옹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1번 누르면 야옹 안 해요. 왜? 1번이라고 하는 그 버튼에는 야옹이 소리를 안 나게끔 그 소리를 절제할 수 있게끔 야옹이 내 팔을 그대로 넣었거든요. 또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기도 할 수 있고요. 어른은 걸기도 할 수 있고, 지잡기도 할 수 있고, 애정 표시도 할 수 있고, 발로 쓰기, 아치, 어리 만들기, 잠자기, 이런 각각의 어떤 고양이가 하는 그 행동의 그 패턴을 내 팔을 스캔을 해서 여기에 그 정보를 넣어서 그걸 알아가게끔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제약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에게 만약에 이 마이크 칩을 안에다 넣었다 생각하고 제가 리모컨으로 권사님의 지금 앉아있는데 서게 하는 1번 단추를 누르면 내가 서고자 할 때 일어나는 그 내 팔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 팔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누르면 그 선 것을 또 함께 하고 이렇게 조정을 지금 이 동물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인조인간처럼 로봇처럼 리모컨을 TV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네? 제가 우리 재우치편에게 우리 수봉화목학교에 신주에 있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재우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학은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절대 동물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과학은. 그 얘기는 모든 과학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요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부분도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을 듣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사업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 7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손가락으로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푸른 불에 들어가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큽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2012년 7월 5일 우리 이 9시 오늘 지금 현재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천장하는 문구에서 나온 겁니다. 집선 방지, 가구 무너뜨기 방지, 침을 흘리고 냄새를 맡고 울부짖는 방지, 고양이는 자동차 꼬리 모양을 주는 거 방지하고 앉기, 가만히 멈춤, 지키기,
들이시고 그 온도의 편차를 이용해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한번 주입만 시키려면 이 리모컨 배터리 이런 배터리만 교환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까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 있고 저 물품이 자랐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날이 이러지 아니하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우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등지라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많이 했습니다. 자.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31절, 32절 들어가겠습니다. 둘, 셋. 군대 경계에 있으면서 성소고 경관 것을 들어주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려 멸망하게 하는 가정에서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소경스러운 사람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 하는 백성의 영명을 펼치리라. 자, 여기 보시면 30절 보시면 31절 보시면 군대를 그의 피하셔서 정수하고 경관 것을 들어주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것을 가정에서 세울 것이라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나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든 이런 자는 깨달을 지언정.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리나 종들에 있고 오른손에 이마에 불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불 간 자외에 내면을 못하니 이처럼 곧 짐승이나 이기면 주라. 지혜가 이기기에 총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늘렸으니 세월은 그 사람이 될 거에 1666명. 자, 이렇게처럼 15절 말씀드리면요, 그가 그 수들마다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두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며칠은 맞추게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것이 거짓말을 다니엘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까지 말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원리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동물은 이렇게 시제품이 나왔고요. 자, 이제 한 5분 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뉴런 신경계라고 하는 의학 공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요 내용을 설교를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것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인간의 몸은 아주 촘촘한 신경세포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경추라고 하는 것이죠. 척추 안에. 그리고 그 신경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뇌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제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지만 똑같이 이 제 머리를 만약에 분해를 한다고 치면 전두엽과 부두엽과 두정엽과 척두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는 4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 조건이 다릅니다. 즉 하는 일이 달라요. 문제는 이 뇌피계의 칩이 이러한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일종의 무선 컨트롤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128개 DNA를 거둔 의한 감성 조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와 근심이 쌓이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유도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근심에 해당되는 뇌파 그리고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이러한 뇌파를 이러한 바이오포
유전 성분을 보시면 십도신, 구안인, 아데닌, 그리고 나이토신, 이러한 각각의 이제 염기 성분들이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DNA 구조를 밝힌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DNA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계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환자이면 유전 정보를 사실 것인데 이건 그 얘기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설계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미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압축을 해서 이 30억 개의 유전 정보를 다 저와 우리 근사님과 우리 선배님들 그 위치의 유전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을 해서 다른 부분만 컴퓨터로 대를 연결해서 다르게 압축을 시키면 11만 장이면 소위 이야기하는 인간 설계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느냐? 유전병 치료하죠. 만약에 제 아버지께서 선때부터 심장병이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 질병에 해당되는 DNA 코드만 제거를 하든지 그 질병에 강한 DNA를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병의 유전,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병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그런 병이 걸리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의학적인 성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히 뭔가 약이 있죠. 이로운 게 있으면 분명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우리 이때 시대에 대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 이미 지금 진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으로 되어져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너희는 천일의 때 공부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너희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은 헛되고 허황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치장할 뿐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은 바람의 촛불과 같이 우리는 항상 정말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불면은 바로 꺼지는 인생들인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동정대를 취하면서 비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주체인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공하우사교회 진주성령과 그리고 인천성령의 바로 이 성도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제출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바로 그분들은 바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실물을 직접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2012년 7월 15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것은 한번 가려지게 된다면 절대 알지 못할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보여주는데 알지 못할까요? 만져줬는데도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이 미혹이 됐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땅바닥에 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것이 파워와 힘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많은 주의종들이, 물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극소수의 분들이 모든 그 사람들을 매도해서 대표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회개해야 돼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지 들고 정말 한번 나와보세요. 동안여행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하나 그 전도지 만나. 앞에 좀 봤죠. 돌아서면 다 내게 가버립니다. 한 번을 안 뛰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촉박하고 정말로 어지럽고 너무나 긴박한 시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단편적인 현상인데요. 베리집의 강력한 내내 결정으로 인한 단 한 번에 많은 양의 대기품을 계산합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하이패스에 대한 굉장히 편리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나트나 홈플러스나 아니면 까르트나 어떤 큰 매장을 가게 되면 이러한 카트를 가지고요 우리가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 품목을 하나씩 다 내서 바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 스캔 위에 다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분, 20분씩 기다리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이 그냥 밀고만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미 현실로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IBM의 영상과 같이 밀고만 지나가면 자동으로 모든 금융 결제 시스템이 그 마이크로 칩으로 인해서 여기도 물론 각각의 이 RFID 칩을 다 하나씩 상품에 다 넣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전자결제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편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우리 요한기 17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이 베리칩에 관련된 아니고 RFID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면 그 베리칩을 받지 않고 아니면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결제가 가능할까요? 돈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 전제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마이크로칩이 없다고 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도시에서는 생활이 안 됩니다. 모르죠? 저쪽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한 마리 하고 빵 하나 하고 막 바꾼다면 상관이 없지만 도시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수단이자 결제수단이고요. 삶의 모든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 그 기초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카트를 밀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밀고 가는 동시에 그것이 전자결제로 해서 이게 결제가 끝납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계좌번호에 자동으로 거기 있는 마스로 자동으로 계좌 이체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다고요? 자, 나중에 그 CNN에서 나온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시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어디에서 주소를 하고 있느냐? 우리 이 IBM에서 바로 이 베리치 즉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입니다. 물론 여기는 또 위성에 있는 것도 있겠죠. 각각의 지구에 이렇게 아날로그든 아니면 디지털이든 모든 것이 이제는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포지티브 아이디타에서 이 베리 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오려용 벤치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헬스링크라고 하는, 물론 여기서도 헬스링크가 나오는데 바로 헬스링크라고 하는 이 오려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사람에게 삽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헬스링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바로 미국의 100년 만에 그 법이 통과된 미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1년에 2009년도 통계입니다. 1년에 1,60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800조 정도 되겠죠. 6분의 1에 해당되는 1,600조 이상이 이 의료 지출 부분, 이 건강보험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해마다 지금 10,000조 이상의 올해 2012년 이 미국의 재정 적자율이요. 우리나라 쪽은 10,000조입니다. 10,000조입니다. 1년에 10,000조. 근데 그것은 밖으로만 드러난 거고요. 안에서 계산된 것까지 계산, 주정부나 연방정부나 각각의 어떤 카운티, 어떤 시나 군이나 이러한 정부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점점 강해진다고 하면 2014년 내지 2015년 우리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 오려용 벤치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모든 것과 당신의 승력과 당신의 사랑하는 물성으로 헬스링크를 언제나 당신 곁에 응급실에서 매 순간 방송할 때도 당신의 어려운 정보도 2시간에 제공합니다. 그 모든 약품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항상 나는 나의 가능과 편안하니까 이것을 넣습니다. 나는 올드차가 성적불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모두를 챙기기 위해서 넣습니다. 자, 아이에게 부모가 있지만 막내에게 내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에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헬스링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일부 병원이지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헬스링크라고 하는 것은 가령 90살 먹은 할머니께서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응급실로 갔을 때 그분이 이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어떤 병, 어떤 약을 먹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쓰러졌는데 심장만 뛰고 있어요. 심불명이고. 자, 그럴 때 이러한 의사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만약에 거기에 떨어진 약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먹는 약과 충돌 현상이 일으킨다 하면 그것은 바로 적사지요. 왜? 그 약에 대한 성분과 이 약에 대한 성분이 결합해서 또 다른 프로덕션을 생산하게 됩니다. 부산으로 생성해서 바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헬스링크를 이러한 마이크로 칩을 사람의 몸에 이식해서 스캔으로 찍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해도 의식이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컴퓨터에 다 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소, 전화번호, 아들, 딸, 어떤
언제 그 약의 성분이 뭐까지도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경비, 중간에 삽입되는 그 경비를 줄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굉장히 많은 각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 베이비 지원 현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닙니다.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데를 가도 와도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말든지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활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혜택을 받긴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겁을 줘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에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가령 옳은 주의종이라고 하면 물질하고는 어르신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주의종이라고 하면. 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일일이 정말로 그 사람 얼굴까지도 호명을 해서 제가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썩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러한 베드칩과 유학예술에 나타난 666의 강계성에 대한 그 설교는요, 어디까지나 지금이 때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끝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는 100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물과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5일 오늘은 주일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많은 물질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철저하게 저희와 같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죽는 줄 모르는 사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순봉하고가 교회 진주성령과 우리 인천성전에 우리 한복한 교회 성전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끝없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기로운 단신을 같이 돋보이는 힘을